할렐루야. 자, 감사합니다. 자, 유다서 1장 8절 들어가자. 지금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꿈꾸는 자, 자신이 예수를 믿고 청구할 수 있다는 꿈꾸는 자입니다. 그런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상에 사로잡힌 자라고 지금 유다는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꿈꾸는 자가 되어 망상에 사로잡혀 진리를, 이 영광을 전하는 자들의 권위를 너희가 업신여기며 해방하고 있도다. 너는 생명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 말씀을 쫓아, 복음을 쫓아, 복음을 믿는 믿음 안에 행해야 될 그 지위에 있어야 되는 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명을 따라 그분이 거룩하신 즉 여러분들 거룩하기 위해서 그 명을 쫓아 행하는 자가 되어 그 명대로 행하는 자를 주님은 누구와 같은 줄 알리라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행해야 될 모습인데, 그 지위를, 그 처소를 떠난 자를 얘기합니다. 거기서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청구할 수 있다고. 육신은 더러운데, 제 가운데 있는데, 아버지 은혜를 헛되이 대기하는 육체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자신들이 청구할 수 있다고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신을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해방한도다. 이 해방하는 자에 대해서 유다는 9절로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를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해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렇게 천사장도 마귀와 다툴 때, 마귀와 변론할 때 해방하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지 영광을 전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해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장도 주님께서 너희를 엄히 꾸짖기를 원하노라 하는 말 외에는 해방하는 판결이나 해방하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는 체하거나 그 일에 대해서 해방하는 변론을 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고 주께서 너를 엄히 꾸짖기를 하노라 하고 말만 했다는 겁니다. 천사장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요. 근데 너희가 그거를 지금 업신여기면서 해방하고 있다고 지금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해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해방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해방하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유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이게 무슨 은혜인지 무슨 말인지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2000년 전 이미 예수님한테 그들은 그랬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도 들 줄 모르고 알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해방하려고 그러고 그 사역을 하는 예수님을 죽이려까지 했어요. 그 해방은 바로 성령을 해방하는 죄이고,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제사함이 없다는 거. 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해도 예수님이 용서받을 수 있대요. 하지만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는 성령의 역사, 진리의 역사를 해방하는 자는 제사함 받지 못한대요. 그건 남도 죽일 뿐만 아니라 자신도 죽이는 짓이기 때문에 그 죄는 사함이 없을 거래요. 그리고 그러한 일을 하는 자를 보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유다는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해방하고 있도다. 저희는 이상 없는 짐승같이 진리에 따라 행하려고 하지 않고 십자가의 도를 지켜 행하지 않고 주의 도를 따라가지 않고 그들은 이상 없는 짐승 같은 행위를 더 즐겨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물고 찢고 싸우려고만 하는 짐승적인 본능으로만 행하려고 하는 이상 없는 존재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은 그분을 믿고 그분으로 제사받고 그분으로 인하여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아 놓고 결국 그 은혜 속에 있으면서 그분을 믿지 않냐는, 그분을 외면하는 자가 되어 결국은 죄 가운데 살다가 멸망을 당하는 자들에 대해서 지금 유다는 설명하고 있어요. 또한 그런 자들, 멸망당할 자들의 존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영광의 복음을 전하는 그 전하는 자를 그들이 업신여기며 해방하고 있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전도자들이 겪었던 일입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아는 것으로만 그들은 행동합니다. 자기가 아니면 아닌 거예요. 자기가 옳으면 옳은 거고, 자기 몸이 즐거우면 즐거운 거고, 자기 몸이 불쾌하면 불쾌한 겁니다. 이게 몸에서 본능적으로 감각적으로 느끼는 대로 행하는 자는 멸망당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에게는 진리에 따라 행할 진리의 지식이 없으므로 지금 유다서는 믿는 자들이 이렇게 멸망당하고 있고, 믿는 자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해방하고 있고, 믿는 자들이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지금 유다는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지를 또 설명합니다. 화 있을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가인의 길은 뭐예요? 가인은 농부입니다. 농사를 지어갖고 가장 좋은 특산물을 가져다가 주님께 드리는 자예요. 자신들의 열심과 주 앞에 희생하는 희생입니다. 그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며, 어린 양으로 예배드리고 어린 양으로 경배하고 어린 양으로 행하려고 그러는 아벨을 해방한 자가 됩니다. 자신들의 열심과 자신들의 의로움으로. 이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정확히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들어가자. 가인의 길로 행한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에 대해서 로마서 10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 마음이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나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이 구원 아닙니다. 이 구원 아니에요. 지금 이 표현을 보면은 유다서도 그렇고 사도들의 서신도 그렇고 지금 로마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이 표현한 표현도 잘 보세요. 믿는다 해서 끝이 아닙니다. 믿기 때문에 시작인 거예요. 끝까지 주를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열심으로 따진다면 내가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라. 자기를 따라올 만한 자가 없을 정도로 자기가 율법에는 흠이 없이 열심을 내었던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 열심은 가인의 길입니다. 자신 스스로가 농사를 지며 주님께 희생을 하며 봉사하며 자신이 올바르고 덕의 행실을 행하며 주님 앞에서 열심을 내는 자의 모습을 가인의 행실입니다. 그 밭에 소산물을 갖다 주니까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건 네가 행한 행위므로 내가 받지 않노라. 근데 주님은 아벨 거는 받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읽어나가면 여러분들은 좀 깨달으시게 될 겁니다. 물론 또 반드시 알아들어야 되고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즉 이 말씀이 말한 바가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고 자신의 영상태를 점검하여 다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은 반드시 깨달아야 되고,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오히려 의구심을 품게 될 겁니다. 하지만 깨닫는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여 그 모든 죄에서 돌이키고 헛된 것에서 손을 떼고 썩지 않고 죽지 않고 헛되지 않는 생명의 법을, 생명을 잠자가 될 거예요. 영광이로다. 사도 바울은 그 가인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함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함을 얻게 합니다. 이 표현은 뭐예요? 믿지 않는 자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을 위함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왜? 믿지 않는 자는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믿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에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그 믿는 자한테 구원함을 얻게 하려고 자신이 마음에 원하는 바가 있대요. 그러면 나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 하는 그 구원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원하는 바, 하나님께 그 마음에 원하는 것을 구하여 여러분들로 구원함을 얻게 하려는 거예요. 목사님, 그 구원이 무엇인데요? 그 구원은 바로 유다서가 말하고 있어요. 주님을 믿고 세상에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 내려왔다 올라가신 그 주님의 생명을 부인하지 않는 자, 그것이 여러분들이 믿고 그 은혜를 따라 사도 바울이 부활에 이르려고 한 것처럼 여러분 또한 그 은혜를 따라 이 생에서 죽음 보지 않게 하거나 부활에 이르거나 천국에 들어가게 할 그 은혜를 쫓아 행할 자들이 그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구원함을 위해서 하나님께 자신이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지금 하나님의 종이 믿는 자한테 말하고 있는 의도를 깨달아야 돼요.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네가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은 그 은혜 속에 있다 해서 너희가 제 가운데 살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제 가운데 사는 것은 그분의 구원을, 그분의 제사함을 헛되이 되게 하는 자래요. 그럴 수 없느니라. 나는 그 생명을 헛되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영원한 생명이 내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을 말씀하는 이유는 바로 마태복음과 유다서를 통해서 또한 창세기 19장 롯의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말씀하기 위해서 신약의 말씀을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바로 세상은 지금 소돔과 고모라 상태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고 믿음 생활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써 주를 믿는다 하나 주를 믿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는 하나 그 은혜의 믿음에서 떠나 에덴 동산처럼 보이는 기쁨의 동산처럼 자신을 기쁘게 할 세상의 푸르름에 대해서 나아간 자들이 된 것을 소돔과 고모라라고 표현해요. 그러므로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다는 것은 반드시 심판받을 세계에 살고 있고 반드시 멸망받을 세계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세상이 믿는 자가 그러한 소돔과 고모라 땅에 남아있는 존재가 될 것을 그릇되어 제갈길로가 그곳에 있을 자가 될 것을 헛된 길을 갈 것을 복음을 병폐할 것을 불법이 성행할 것을 이미 알고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가 아마 소돔과 고모라 시대가 될 것이다.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게 있대요. 그때를 위해서 씨를 남겨주지 않았으면 멸망당했을 거래요. 그래서 그러한 영상태의 몸을 그들을 위해서 주님이 씨를 준비했나니 반드시 이루어지게 할 그곳에서 구원하여 산으로 올라가 그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또한 그들을 그 세계부터 구원할 씨 바로 하나님 말씀. 아멘. 사도들이 표현한 표현법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믿고 난 후에 망한 자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믿고 난 후에 망하지 않는 은혜를 얘기하고 있고요. 우리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주를 믿고 천국에 가느냐 아니면 그분을 믿고도 망한 자가 되느냐. 종교에 처하나 멸망당하는 진리가도다. 결국은 진리를 알지 못하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으르렁거리며 물고 찢으며 싸울 짐승 같은 본능을 지닌 여러분 자신을 발견할 겁니다. 진리에 따라 행하여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존귀함에 처한 자나 지혜가 없으므로 지식이 없으므로 그분을 알지 못함으로 멸망당하는 짐승과 같은 거예요. 지혜가 있는 자는 짐승 같은 짓을 안 해요. 왜? 물고 찢어봐야 아무 유익을 못 얻거든요. 내가 상대방을 물고 찢어 제압을 하고 그 주변 환경에서 자기가 우뚝을 우두머리가 될 또한 그것을 무명케 될 자신을 지킬 상황을 얻는다 해도 그 중에 단 하나도 나를 앞으로 있게 할 거나 나를 썩지 않게 하거나 죽지 않게 하거나 하나님께 이르게 할 것은 하나 없는 거예요. 내가 얻은 것은 영원한 주님의 생명법을 부인하고 외면하고 거절하고 내 몸이 이 땅에서 안식을 취하고자 힘을 얻고자 내 영혼을 안일하게 하고자 내 영혼이 사람들한테 괴롭힘을 당하지 않고 피해를 당하지 않고 고통을 당하지 않고 살 수 있을 육체의 유익을 위한 행실의 유익만 얻은 것뿐이에요. 그러므로 그 행실 자체가 말씀에 기록되듯이 육은 무익한 겁니다. 하지만 진성처럼 행할 자리에서 그 모습을 버리는 것은 믿음의 도요, 주님의 도요,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러한 짐승 같은 모습을 내가 죽여야 진리에 따라 행할 수 있고 내가 세상에서 주님에 대한 믿음을 보일 수 있고 믿음을 보인 나는 그 믿음 위에 나를 굳게 세워서 서 있는 믿음으로써 아버지가 부르신 은혜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진리니라. 그래서 방금 말한 대로 그러한 상황에 닥쳤을 때 육체의 욕구를, 육체의 욕심을, 육체의 원함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명을 쫓아 행하여 아버지가 요구하는 것을 이루어지도록 영을 쫓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은 여러분들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자는 몸의 유익을 쫓지 않습니다. 오히려 몸의 행실을 죽이며 영을 쫓아 행하여 그러므로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자를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자여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자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은 지금 그러한 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세상으로 더럽히지 않는다는 것은 주를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고 있는 겁니다. 주를 믿는 믿음을 외면하지 않고 오히려 어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자기는 어둠에 상처받거나 그 어둠에 물들거나 그 죄악에 휩쓸려서 죄의 결박이 되거나 죄의 발목에 붙잡혀서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저들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을 쫓아 자기 몸의 행실을 죽이며 더욱더 자신을 정금처럼 빛 가운데 나아가게 해서 자신의 영혼을 성결에 이르게 하는,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천국에 이르게 하는, 영광에 이르게 하는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그분의 이끄심에 이끌린 자, 이것이 바로 믿음의 돌이라. 할렐루야. 받는 자 받을 쳐다. 예수 나오죠. 사도 요한이나 사도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나 유다나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고 난 다음에 제 가운데 사느냐? 아니면 더 이상 제 가운데 살지 않고 그분의 영을 쫓아 몸의 행실을 죽이며 자신의 영혼 속에 그분의 생명이 나타나도록, 자신의 영혼이 구원에 이르도록, 영광에 이르도록, 그날에 이르도록 전dom도시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는 삶을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죄를 사하는 권세를 받은 예수님도 백성의 죄를 사합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 믿고 제사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다는 그 은혜 아래에 있다고 죄 가운데 삽니까? 그럴 수는 없다고 사도 바울도 명확히 명시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죄 가운데 살고 있고, 그분의 은혜를 받아놓고도 그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은 그분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 후에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결국 놀라운 은혜를 받고 놀라운 은혜의 존귀한 존재가 되고도 결국은 멸망당하는 짐승이 되느냐, 주여 주여 하다가 죄 가운데서 죽는 자가 되느냐, 아니면 세상의 주를 온전히 믿고 그분을 외면하지 않고 몸의 행실을 죽이며 그의 영을 쫓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느냐, 천국에 들어가느냐, 그 앞에 흠없는 자가 돼서 나가느냐, 시온에 이르냐, 영광에 이르냐.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믿음의 길입니다. 세상으로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는 자, 깨닫지 않게 되는 치워다. 여러분 모두가 주께로 돌아와 온전케 하시는 주님 여러분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것을 또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이루어지게 할 아버지의 말씀이 너에게 가까워.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게 할 복음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 생명의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있도다 하였으니, 그렇게 온전히 살아가게 할 말씀이 우리한테 가까이 와 있고, 가까이 와 있는 그 진리의 말씀은 우리 마음이 있고, 마음에 있는 그 진리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그 의를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의에 이르게 한다고 그랬어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의에. 그렇게 말씀이 가까이인데도 마음에 그 말씀을 두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아무리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는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랑한 자를 책망할 것이다. 너의 허물로 인해서, 너의 그릇됨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을 보이지 못하는 너에 대해서 내가 책망할 거다. 책망할 때 그것을 욕으로 듣지 말고 너는 열심을 내어 내가 책망한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라. 그때 내가 네 마음속에 있기 위해서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네가 네 마음에 있을 수 있도록 그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살리라. 할렐루야. 자, 내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영적인 놀라운 은혜가 지금 우리한테 있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무익한 것을 쫓고 있는 육체에게 빛을 비추고 있고, 육체에게 비추고 있는 이 빛은 생명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은 빛이요, 그 빛 안에는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게 할 생명이 있습니다. 결국은 그 빛은 어둠을 비추고 그 빛을 통하여 어둠을 봐야 돼요. 그런데 어둠이 그 빛을 통하여 보는 어둠을 기분 나빠합니다. 그리고 그 빛이 자신을 해하는 것처럼, 자신을 모욕 주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빛은 모욕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진실의 빛이에요. 제 가운데, 오만 가운데 거짓된 믿음 속에 위선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고, 이분은 신이나 행위로서 부인하고 있는 모습을 진실하게 비춰주는 빛이야. 그것을 욕으로 듣지 않고 욕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열심을 내어 그 진실한 빛에 자신의 영혼이 그렇게 위선적이고 가정스러운 모습인 것을 오히려 열심을 내어 회개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둘 수 있도록 밖에서 두드긴 그 말씀에 문을 열어드리고,
그 은혜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복음에 나타난 의를 의에 이르게 하여 입으로 신함으로 구원을 얻는, 그러므로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그 은혜를 받아들인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는 시인하라. 너희로 믿게 하는 그 예수를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 예수를 살렸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살린 것을 네가 믿는다면, 예수 하나 되게 하는 그 예수 안에서 예수로 행하게 하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네가 믿는다면, 내가 너를 그 예수 하나 되게 해서 예수 자성부 자라게 해서 예수를 행하려고 하는 것을 네가 믿으면 너도 살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10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그러면 그 예수를 행한다면, 그 예수를 행하는 여러분들은 그 예수만 존귀되게 하고 그 예수의 생명을 여러분 육체의 죽음에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생명 속에서 행합니다. 그 생명 속에서 행하는 그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하나님이 살렸다. 그리고 너 또한 그로 행하니 내가 그로 인해 너도 살리리라. 사도들은 정확한 이 진리를 지금 표현하고 증거하고 그 은혜를 전하며 그 은혜의 믿음 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발려자, 발을 쳐자. 예수 나오죠. 아멘. 그래서 육체가 무익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은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쫓아 행해야 하지만 몸의 행실을 죽이게 되고, 영을 쫓아 행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몸만 살찌게 돼 있어요. 몸의 유익을 쫓기 위한, 몸의 안일함을 위한, 몸의 풍성함을 위한, 몸의 기쁨을 위한 것만 쫓게 됩니다. 결국은 죽어야 될 몸을 죽이지 못하는 자가 돼요. 하지만 영을 쫓아 행하면 반드시 죽어야 될, 멸해야 될 여러분 자신의 몸을 발견할 겁니다. 여러분이 천하만국의 영광과 부여함을 구하는 자가 된다면, 이 사역자가 하는 말은 하나도 못 알아듣겠지만 여러분이 하늘에 오르고자 그 영광을 이루고자 한다면 이 사역자의 말이 무슨 말인지 알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자예요. 열심과 특심으로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을 정도로 의로운 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내요. 교회에서 덕의 행실을 행하여 의롭다함 받는, 또한 의롭다고 칭함받는 하나님을 믿는 의로운 아주 경건한 자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자기에게 하나 유익치 않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 앞에 가면 그것이 나한테 유익하다. 내가 그러한 명예와 명성과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그들한테 해할 필요 없다. 하지만 그 반대되는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핍박받을 필요 없는 자리에서 그들한테 핍박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의 열심과 특심을 악하다 표현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죄라고 표현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고 표현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우상숭배를 하니까 오히려 내가 그 예수를 전함으로 핍박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믿음 살았던 나는 예수와 함께 죽은 바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 율법의 세계에 죽은 바가 되어 진리에 따라 하나님의 명을 쫓아 하나님의 영역에 인도받아 하나님의 영과 하나 되어 하나님의 길이 간 분이 예수님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구원이라고 표현한 구원을 자세히 보세요. 자기는 영으로서 영을 쫓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내 몸의 행실을 죽이며 그의 영원한 생명이 내 몸에 나타나서 내가 영으로서 의롭다함 받고 영으로서 의로운 길을 걸을 수 있는 나는 그 예수를 믿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와 함께 나는 죽은 바 되었고 하나님이 나를 예수와 함께 일으켜 살렸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3년간 아라비아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증거했어요. 하나님은 아라비아 나라에 3년 동안 있을 동안에 자신의 아들 예수를 자신의 몸에 나타내시기를, 그 주가, 그 아들이 자신의 영혼 육에 내 몸에 나타나게 하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도다. 사도 바울은 지금 영적인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영으로서 자신의 몸에 그 아들을 나타나게 했다는 거.
결국은 사도 바울은 뭐랍니까?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예수라고 표현합니다. 내 몸에 내가 살아야 되는데 내 몸에 예수가 살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그 예수라는 그 머리를 붓던 몸이고, 나는 그의 머리를 붓던 그의 몸된 교회로서 각 마디가 서로 연결되어 온몸이 사랑 안에 자라가 내가 이제는 행하지 않고 내 몸이 내 몸이 아니고 그분의 몸이 되어 그분은 내 안에 살아서 그분이 내 안에서 나와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행하는 일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요 그가 행하는 일이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육체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를 살리신 것처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나의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 나오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의로움 속에 있지 않고 자기의 여신과 덕행실에 있지 않고 예수 안에 있음을, 그런 말미암아 행하고 있음을, 자신으로 행하지 않고 자신의 의로움으로 쓰지 않고 그분의 행함으로 자신이 쓰고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증거한 자가 사도 바울이고, 그 은혜로 세워진 사도 바울은 나의 복음의 이름과 같이 나를 세우신, 나를 온전케 하신, 그 생명 속에 있게 하신 내 안에 주 예수를 살게 한 나의 주 예수를 내가 너에게 전파하노니, 바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그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자, 방금 사도 바울이 전한 그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자, 자신 안에 예수를 살게 하고 자신 안에 예수를 나타내게 할 그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바로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으로 행하려고 여러분들은 그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를 받아들이게 되면 마음으로 믿게 되고, 마음으로 믿게 되면 그분이 행하신 그의 일이게 되고, 그의 의에 이르게 되므로 여러분들은 영원히 내가 내 주 예수를 전파하는, 내 주 예수를 믿음으로 신하는 자가 돼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때 너희가 구원함을 얻을 거래요. 내가 구하는 바는 모든 이스라엘이 이 구원함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종교적인 예수 믿으셔야 하는 그 예수 믿으셔야 하는 그 예수를 신하는 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 안에 그분이 살게 된 그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나는 그 예수로 이렇게 사도가 되었고 그 예수로 내가 부름받은 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나는 나를 나되게 한 이 예수를 내가 너한테 전파하노니, 그 예수를 전파할 때 그 예수를 주로 신하는 자는 마음으로 믿을 수밖에 없어요. 왜? 자신 안에 영으로, 자기 육체가 아니라 자기 영에 나타날 주님을 주로 마음으로 신함으로, 그분을 시인했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에 의해 이르게 되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때 그 은혜로 여러분들은 구원함을 얻게 되는, 이제 세상에서 다시 이러한 세대를 통해서 자신의 영혼을 썩게 하거나 이러한 세대를 통해서 자신을 죽게 하거나 자신 앞에 이러한 세대가 나오지 않도록 그들은 바로 거기서 그 구원함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믿는 믿음 위에 자신을 굳게 세웁니다. 내가 이제 이 세상으로 내 영혼을 덜피지 않으리라.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그 은혜를 따라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그리스도에 오셔서 일어난 자들이 이 세상으로, 이 세상에 있는 음료로, 이 세상에 있는 미혹으로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고 자기의 정조를 지킨 자들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9장과 10장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그 씨가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가 말씀이고 그 말씀이 여러분한테 가까이 와 있고 가까이 와 있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8절에 말씀이 여러분한테 가까우고 그 말씀이 네 마음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씨입니다. 그 말씀 자체가 예수고요. 그거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마음으로 믿게 되면 여러분들은 마음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 여러분에 세워집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아들로서 살지 않고 어찌 제 가운데 살고 있는 자가 되었느냐? 너는 죄의 자식 아니냐? 이 죄가 뭐냐? 욕심을 부리는 마귀 아니냐? 마귀가 욕심을 부려 죄를 짓는 거라. 사람이 욕심을 잉태하지 않으면 죄를 어떻게 져요? 욕심이 없는 자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진리가 쓴다는 건 뭐예요? 진리가 쓰게 되면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이라. 아멘.
8절은 말씀이 가까이 있고 그 말씀은 네 마음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말씀은 바로 씨고요. 그 씨는 아들을 칭하는 거고 그 아들의 씨는 말씀을 칭하고 그 말씀은 독생자이신 영광의 주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칭합니다. 그 말씀 자체가 예수예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죽은 자 가운데 살렸어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으라 합니다. 마음으로 믿으면 그 마귀의 시험을 받으면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자기한테 준다는데도 천하만국의 영광을 쫓지 않고 천하만국의 풍성함과 명예와 명성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땅을 걸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서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게 바로 믿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들 속에 세상에 대한 자신에 대한 욕심이 있을 수 없어요. 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욕심이 없습니다. 인간은 의롭다고 하나 마음에 욕심이 있어요. 그건 인간의 의로움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움에는 욕심이 없는 것을 예수를 통해서 봤을 겁니다. 그의 마음은 겸손하고 온유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말씀을 지칭하는 거고 그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있던 어떤 예수를 시인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은 그 말씀이 행한 예수를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증거하면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증거하면 그 말씀을 증거해야 돼. 그러면서 그 예수를 시인하는 자. 자, 뭘로 믿어? 종교적이 아닌 외적이 아닌 자신 안에 그 주가 자신 몸에 나타나도록. 사도 바울은 여러 번 자신이 자기가 쓴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표현했어요. 너희는 내가 쓴 그리스도의 편지다. 무사람, 다른 사람이 보고도 깨끗하다, 정결하다, 착하다, 온전하다, 온유하다, 겸손하다, 사람이 욕심도 없다, 정말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무사람이 읽고 볼 수 있도록 그 영광과 그 영원함의 풍성함을 볼 수 있도록 너희는 내가 그 쓴 그리스도의 편지라. 이 편지는 돌베에 생긴 것도 아니고 먹으로 생긴 것도 아니고 안다고 하는 것으로만 생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육체의 신비에 기록한 것이라. 여러분, 육체의 신비, 내면 속에 새기는 말씀, 그 말씀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이 너에게 가까이 있고 그 말씀은 네 마음속에 있고 바로 너를 그렇게 되게 할 네 내면에서 그 은혜의 말씀을 네 마음으로 믿게 되면 그분의 의로움이 네 안에 세워질 수 있도록 의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때 너희는 그 의로 그 생명으로 행하게 되고 그 생명을 행하는 너희는 그 예수를 입으로 신하게 되고 그 진리를 신하는 너는 구원을 얻으리라. 매일같이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을 수 있는 받은 자 받을 자다. 감사합니다. 예수 나오죠. 아멘.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말씀 그대로 진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헛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존귀함이 죄로 맞히지 않도록 이미 말씀은 그것을 애통해하며 애절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를 믿어놓고 존귀에 처하나 멸망당한 짐승처럼 살고 있고 그 은혜를 헛되이 되게 하며 멸망할 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지금 이 주의 종들이 통탄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지금도 얘기하는 것은 온전한 믿음으로 돌아와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키고 살게 하려고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맡기지 않고 여러분들을 이 세상의 죄로부터 구원하여 영원한 세계에 있게 할 하나님에게 자신을 맡기게 하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여러분의 영원한 목자가 되어 여러분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소용시키며 여러분들을 자신의 의로움으로 의롭다함 받을수록 이끄시는 그 주님께 여러분들의 영혼을 다윗처럼 맡기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날마다 온전케 하는 주를 바라보는 자, 이것이 바로 주님께 믿음을 보이는 자의 믿음이니라. 그러므로 자신을 온전케 할 주를 바라보는 자들은 주님을 향해서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이고, 그리고 몸은, 육체는 세상을 지향하고 있어요.
세상을 지향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지향하는 육체는 성령을 거스립니다. 날마다 그것은 여러분 몸에 날마다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나를 온전케 할 줄을 바라봤더니 육체는 세상 문제, 세상 안일함에, 세상의 기쁨에 즐거움에 나아가려고 그러고 오히려 주님께서 온전케 하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 성령의 역사를 그들은 육체는 해방을 해고 육체는 그 성령을 거슬려요. 그 성령은 육체에 따라 행하지 마라. 그럼 너 망한다, 죽는다. 그러지 마라. 계속 육체를 거슬리고 하지만 결국 주를 바라보게 되면 성령으로 맞춰갑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상태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그날에 너희는 내 안에 나는 너희 안에 있는 줄 너희가 알게 되리라. 주님을 여러분 안에 거하게 하려면 사도들처럼 구하셔야 됩니다. 자신 안에 원치 않는 이것을 행하는 게 있대요. 그럼 사도 바울은 누굴 구했겠어요? 주님을 구했죠. 자기 유익을 위해서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겁니다. 먹는 거나 마시는 거나 입는 거나 다 자기가 유익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배설물로 또한 해로 여기는 것은 자신에게서 그리스도를 존귀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얻고자 세상을 포기하고 세상을 버리며 자신의 기쁨과 즐거움을 내려놓으며 자신이 예수를 얻고자 하는 길만 선택한 거예요. 마지막에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이제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아니다. 내 안에 사는 자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자신 안에 주님이 거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내가 너희 안에 있으리라. 그날에 너희가 그것을 알리라는 편이 이거예요. 주를 믿고 주님 안에 있다고만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주를 믿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을 쫓자가 되었다면 반드시 주님이 여러분에 거할 수 있는 그 은혜에 따라 행하며 그 은혜를 구하는 바가 되어야 돼요. 받을 자 받을 자다. 예수 나오죠.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합니다. 어떤 구원인지 설명합니다. 이러한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 그게 어떤 구원일까요?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보세요. 열심입니다. 특심을 합니다. 가인의 길로 행하고 있어요. 그러나 저들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알고 그 진리를 알고 그 생명을 알고 주를 쫓아야 될 그 안에 거해야 될 그 진리에 대해서 그 계명에 대해서 그 법도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지식을 쫓지 않았던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저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그러한 은혜를 알아서 그러한 은혜 속에서 그 진리를 따라 영적인 지식을 따라 행해야 될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신의 의를 힘써 세우려고 하지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게 한 자는 하나님의 의를 세운 거지 자신의 의를 세운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입니다. 수많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종들은 하나님 말씀 따라 사람들을 살게 하려고 하는 건축자가 되었어요. 근데 예수를 버렸습니다. 자신의 방법 따라 그 사람들 행하고 나 또한 이 말씀을 따라 나도 이러한 건축물로 나도 건설할 거다 하는 자들이야. 그때는 바로 예수님 자체를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되어버렸어요. 그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될 거래요. 그건 뭐예요? 그릇에서 그릇 끝나 그분이 그 집에 모퉁이의 머리돌이 됩니다. 성경은 정확히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사도 바울은 지금 뭘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을 했고 주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을 했습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내가 예물을, 재산을, 돈을 내가 노력을 해서 희생을 해서 열심을 해서 이렇게 주님한테 귀한 걸 갖다 바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인간들이 행한 열심입니다. 그 열심이 자신들의 의를 힘써 세우는 거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이 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왜?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가인의 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그 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어린 양으로 예배드리는 아벨은 받으십니다. 왜? 예수니까. 근데 예수가 아닌 가인의 열심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진리를 알고 표현합니다. 너희로 구원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표현을 쓴다. 너희가 예수를 믿고 나처럼 하나님께 열심을 내요. 그 열심을 낸 그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고 있다.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건 진리를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다.
영조차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육체의 욕심을 이루리라. 경고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경고치 않음을 가르쳐 알게 한 자가 지금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하고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알아야 될 지식을 쫓아야 됩니다. 그 계명을 알고, 그 생명을 알고, 그 생명을 쫓아 행할 수 있는 그 지식을 쫓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만 있는 그들은 가인의 길을 향하고 있는 자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자들이다. 그들은 자신의 의를 힘써 세우고자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할 생명의 말씀, 그의 계명의 법,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열심을 들에서 만난 아벨을 핍박합니다. 근데 그 어린 양으로 예배드린 자와 자신의 열심으로 의를 세운 자와 들에서 둘이 만납니다. 근데 가인의 의로움은 어린 양의 의로움을 핍박을 하고 그 의를 따라 행하는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그러한 세상에서 아벨은 주를 믿는 믿음을 부인하지 않고 도리어 그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영광에 이른 자가 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가인이 아벨을 때려서 죽였다. 여러분들은 그거 보면 가인은 나빠 그렇게 써 있습니다. 아벨은 좋아. 이편하지만 여러분들은 가인을 닮으려고 하지 현장에서는 아벨을 안 닮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막상 현장에서 염소와 양이 만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염소는 들이받으려고 합니다. 양은 그 염소한테 들이받칩니다. 왜? 그들은 어린 양으로 예배드린 자거든. 그들은 세상에서 주를 부인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서 그 틀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보임으로 함께 영광을 돌린 자니라. 예수 나오죠. 자우자 삼남매. 여러분들은 오늘날 가인과 아벨을 볼 거예요. 누가 가인인지. 형은 아우를 죽일 겁니다. 예수로 일어서는 자들, 어린 양으로 일으켜진 자들이에요. 그들은 그 들판에서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해서 그들은 제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들판에서 맞아 죽을지라도 주를 믿는 그 어린 양으로 예배드렸던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을 보여 그들은 그들의 핍박에 박해 죽음을 당할지라도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대로 그 죽음을 맞이합니다. 내 안에 산 자는 내가 아니요 예수님. 아멘. 한순간에 단번에 죽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끊임없는 그 주를 믿는 믿음 안에 자신의 오늘 성결함이 이르도록 거룩함이 이르도록 그 영광이 이르도록 끊임없이 그 길을 간 사도 바울처럼 아벨도 그 길 간 거예요. 주님이 나를 그 영광에 이르게 하시리라. 구원에 이르게 하리라. 나를 천국에 이르게 하리니. 다 사도 바울의 표현한 표현은 뭐예요? 끊임없이 자신을 빛 가운데 행하여 그 생명 가운데 행하여 자신의 오늘 거룩함 속에서 그 영광을 이루도록 이끄시는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를 따라 행하기 위해선 내 몸에 고난이 쉼이 없대요. 난 날마다 고난받고 있고 날마다 징계다. 그 죄 가운데서 빛 가운데 행하는 징계를 날마다 그 고난을 그 징계를 받나니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건 표현이 바로 그 편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고난 속에서도 주를 바라며 그 은혜에 따라 내가 나아갈 때 나아가는 그 세상이 그 영광의 세상이 그 천당 세상이 나한테 없다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되리라. 그러므로 진정한 믿음은 보는 것으로 따라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니 보는 것을 누가 말하리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이 구원인지를 다음 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는 구원자는 여기서 예수를 믿고 신하세요가 써있지 않아요. 그리스도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는 말 그대로 구원자예요. 모든 자에게 있을 구원자. 이걸 그리스도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나한테만 있는 것이라 너희 속에도 있을 것이라는 그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한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한 그리스도래.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예수와 똑같은 자 되도록, 예수와 같은 형상을 화하도록, 주님은 그 예수로 인하여 여러분들을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한 자리예요. 그러면 예수 자체가 여러분들을 의로운 존재 되게 할 예수래요. 그러니까 주님은 자신을 주어 여러분들로 자신과 같은 형상을 화하도록, 자신과 같은 모습대로 되도록 하게 할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예수는 모든 믿는 자의 의를 이루기 위한 존재예요. 그러면 뭐예요? 말씀에 기록되었듯이 하나님이 하나만 창조했어요. 하나님 앞에 영원히 있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왜 그 하나만 창조했습니까? 거룩한 존재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하나만 창조한 것은 거룩한 존재들을 얻기 위함이라. 그 예수로 너를 정욕케 하고, 그 예수로 너를 깨끗이 하고, 그 예수로 너를 의롭게 하려고.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믿어야 될 예수예요. 예수를 신뢰하는 자가 바로 이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여러분이 의롭게 된 것은 여러분의 행위로 의로워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열심으로 의로워지는 것도 아니고, 예수 자체가 여러분들의 의가 되도록,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의 의를 이루기에, 예수 자체가 우리의 의를 이루기 위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의 의를 이루기 위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를 믿고 세상에서 어린 양으로 예배드렸던 그 아벨이 들판에서 죽음을 당할지라도 그분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그분을 믿는 믿음을 시인하여 그 시인하는 그 시인으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마친 자가 된 것처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 안에 주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도록, 이제 내 안에 예수만 사는 자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행하는 자는 그분이라는 거. 그래서 첫 양 새끼로 예배를 드리던 아벨이 세상에 나가 그분으로 마치는 겁니다. 들판에 나갔던 것은 내가 어린 양으로 예배드렸던 그 예수를 믿는 내가 이제 세상 나가서 그 예수를 부인하고 외면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홀로 주제이신 하나이신 나는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그분을 신함으로, 내가 그분으로 마치리라야. 이것이 아벨이 그 어린 양으로 마친 것이라.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생명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아멘. 아버지 어마어마하게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어린 양, 날마다 여러분 귀로 들은 이 어린 양을 이제 들판에 나가 어떠한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여러분이 그를 믿는 믿음 안에 홀로 주제이신, 홀로 하나이신 그분을 부인하지 않고 매너하지 않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바로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에게 그 의를 이루어 그분으로 말미암아 마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그 민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 모두가 주를 믿는 믿음 안에 온전히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우리 땅에 헛되이 되지 않고 오직 그 은혜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써 주 앞에 나아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며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말씀 바가 하나도 사라지지 않고 온전히 우리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모든 자가 아버지의 기쁨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영광 돌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좀 나이다.